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밭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인 교회가 없으면 심을 수도 없고 물을 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밭을 떠나서는요, 그 영혼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인 우리는요, 옥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며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곧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잘하는가 싶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그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심령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옥토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택으로 들어가는 그 문 옆에 조그만한 이 터가 있어요. 조그만 밭이 있는데 땅이 척박하고 하도 딱딱해가지고요, 갈아엎고 돌도 걸러내고 물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심어보았는데 어떤 것 하나 자라지 않고 다 죽었어요. 잡초, 생명력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그 잡초조차 그 땅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밭이었습니다. 밭이 너무나 딱딱하고 척박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다 갈아엎고 그 땅 속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흙도 갖다가 퍼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부터?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초가 먼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선인장과 식물을 얻어다가 심어 놓았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피기 시작합니다. 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땅이 좋은 땅이 되니까 식물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단비로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옥토에 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옥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옥토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옥토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어떤 교회요? 어떤 성도입니까? 딱딱한 마음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은혜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로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교회요, 옥토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뿌려진 말씀 인내로 지켜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옥토가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 옥토가 아닙니다. 들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 옥토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그런 밭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밭이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는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4년 전에 우리 이정원 목사님께서 우리 은하평강교회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하평강교회를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으로 인하여 늘 풍성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집 한 채 짓는 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은혜합병강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자세는 충성과 겸손입니다. 청지기들은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 일한 후에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그날에 온전히 남아있는 공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런 공적이 되는 것이에요. 충성과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든든히 세워감을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 모세에게 먼저 성막의 모양과 양식과 그리고 크기와 그 기물 모든 재료의 재질과 크기까지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양식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보여준 그대로, 내가 알려진 그 양식 그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 그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성전의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 설계도 양식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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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주장만 세우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면, 레위기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어둠이 있는데 불이 탁 켜지면 금방 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주위가 밝아져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마치 나야 돼. 마치 없는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치를 내시고,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으로 환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가 있어요. 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지멋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며 그냥 자기 욕심대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만 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행실이 달라야만 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물로 심판해버리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또 다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우리를 구원한 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스러우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든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의 자녀들로 인해서, 너의 자녀 손들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족속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가 그리마옵소서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은 면하였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편에 섰던 레위의 칼날에 의하여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만 합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세상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 방주는 배와 다릅니다. 배, 그러면 그 배를 인도하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고요. 노로 젓든지 엔진을 돌리든지 하여금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이게 배예요. 근데 방주는 배하고 달라요. 키가 없고요. 동력이 없습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그리고 나무의 그 진으로서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기 모세를 넣고는 닫고는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다가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 아크,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 그럴 때의 그 방주가 테바예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노아의 방주도 공통점이 있다면 키가 없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흘러가는 것이 방주 테바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아가는 것이,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방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밖에서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주 특이합니다. 문을 노아가 열고 들어가고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은하평강교회 열린 문을 놓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하평강교회에 열린 문을 놓아주셨을 때에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의 방주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서 우리 은하평강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